자, 우리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보고 있죠. 여호수아 4장입니다. 여호수아 4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하셨으면 한 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14절까지입니다. 15절 다음 주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특히나 3장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요단강을 건너는 지금 아직도 요단강 건너는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요단강을 건넜다가 다시 건넜다가 여러 번 건너느냐 이런 게 아니라 그 요단강을 한 번 건너는 그 기적의 사건을 다른 여러 각도로 계속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 기자가 첫 번째 어떤 관점은 백성들이 순전히 건너는 거에 집중을 한다면 두 번째는 돌을 가져오는 거에 집중을 했고 세 번째는 이렇게 세 지파가 또 나오는 부분이 있고 또 네 번째는 다 건너고 나서 이제 사건이 또 벌어지기도 하고 건너는 한 사건을 가지고 다양한 각도로 쉽게 말하면 다양한 시점과 다양한 관점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장면이 계속해서 매주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백성들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또한 약속이라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1장부터 지금 우리가 보는 4장까지 여호수아와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시는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또 지난주처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제 제사장들이 건넌다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고 있어요. 그 건너기 전까지는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요단강 한 가운데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계속 서 있어요. 백성들이 다 건너기 전까지.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백성들 여기 보면 백성은 속히 건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난 숫자가 다 건널 때까지 계속 이렇게 메고 있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빨리빨리 건너는 상황이 좀 묘사가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조금 뜬금없이 세 지파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10절부터 14절 말씀 그리고 함께 우리가 조금 고민해보고 생각해볼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했듯이 계속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명령이고 이 명령이 있으면 반드시 따라오는 부분이 순종 혹은 불순종이 따라오죠. 오늘 여호수아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명령을 하세요. 1장부터 우리가 되돌아가서 기억을 해보면 별다른 명령은 그때는 아니었어요, 사실. 근데 엄청 중요한 명령이었죠. 혹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 명령은 내 말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가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명령을 하셨었죠. 또 우리 여리고성 들어가서 정탐꾼 이야기도 함께 공부했었죠. 라합과 정탐꾼들의 계약도 나타나죠. 이 일을 발설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그 징표로 빨간 줄, 그것도 약속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순서대로 건너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에도 하나님의 명령이 또 숨겨 있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가라가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따라서 사실 요단강은 그 당시에 또 설명을 했듯이 상당히 물이 엄청나게 범람한 시기였는데 제사장들은 그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직진을 하죠. 어떻게 보면은 물속으로 그냥 뛰어드는 거나 다름없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일인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여호수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타나죠. 그래서 그 강가에 요단 강가에 제사장들의 발이 닿는 그 순간 물이 끊어졌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언약궤가 어디서 어떻게 이동했는지를 살펴보면 요단이라는 장소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에서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올라와서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장면이 이제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가는데 이 길갈이라는 지역을 여러분이 그냥 기억 정도만 하면 좋은 게 지난주에 돌들 가져오라 했잖아요. 돌들 어깨에 메고 나오라 했잖아요. 그 돌들을 가져다가 놓은 곳이 길갈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묵을 곳, 여리고성을 들어가기 전에 묵을 곳이 바로 길갈이라는 지역입니다.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좀 뜬금없어요. 세 지파가 나와요. 이 세 지파가 르우벤, 갓, 므낫세.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가 있을까요?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총 12지파가 있는데 이 세 지파가 등장하죠. 이 내용은 나중에 여호수아 13장, 14장 그 이후에 넘어가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간단하게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 한참 전인 민수기로 다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요. 세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또 그림 잘 못 그리지만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요단강이에요. 요단강인데 여기가 여리고성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맞죠? 서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 방향이 동에서 서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을 이제 점령하는 당시에 이 세 지파가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의 지도자는 모세였어요. 모세에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 동쪽에 땅을 주세요. 우리 동쪽에 살게요. 동쪽에 땅을 주세요. 그럼 모세가 이야기를 하죠. 야, 12지파 중에 이스라엘 백성 다 있는데 너네만 여기 있고 나머지 9지파, 나머지 백성들만 여기 가면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12지파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셔서 요단강을 건너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만 여기 있어서 되겠냐. 그럼 이렇게 하자. 너희의 아내와 가축들과 어린 아이들은 다 동쪽에 놔두고 너희 무장한 싸울 수 있는 젊은 남자들, 장정들만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서쪽 땅을 다 점령한 다음에 다시 너희는 돌아와서 너희 땅으로 가라라고 모세가 약속을 해요. 그 약속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이 나와요. 굳이 동쪽에 땅이 있는데 서쪽까지 왜 와야 되냐 이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이 12라는 숫자는 성경이 참 복잡하면서도 신기한 게 이 숫자마다 다 의미가 있어요. 12는 이스라엘의 하나됨, 연합됨, 우리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므낫세, 르우벤 이런 지파들이 여호수아 22장이 돼서야 다시 동쪽으로 돌아가요. 그 22장이 돼서야 서쪽의 모든 점령을 마치고 땅 분배를 다 마치고 이제 나머지 이미 동쪽으로 분배해 놓은 이렇게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요. 이런 사실이 있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좀 중요하게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 14절이에요. 14절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14절을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구가, 어떤 구절이, 어떤 단어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가장 마음에 드는지, 마음에 담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리고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14절을 읽어볼 때 어떤 단어와 어떤 문구가 제일 눈에 확 들어오나요? 어떤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네? 눈피하기 있어요? 자, 14절. 자, 여러 단어가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이란 말은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죠. 또 그가 생존한 날 동안,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어요. 근데 이제 비유가 나오죠.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모세라는 엄청난 지도자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했다라는 거는 진짜 겁먹어서 막 두려워했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보면 경외하고 존경하는 의미로 두려워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럼 뭘 크게 하신 걸까요? 키를 크게 하신 걸까요? 갑자기 몸집이 이렇게 확 커졌을까? 발이 커졌을까 갑자기? 뭐가 커졌을까? 뭐가 커졌을까? 자, 중요한 부분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 이 여호수아 4장 14절을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를 크게 하셨대 라는 거에 딱 초점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생각이 되죠. 그럼 나도 크게 되고 싶다. 뭐가 크게 되고 싶은지는 몰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뭘 크게 하셨는지는 모르면서 그냥 크게 되고 싶다라는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고 한번 잘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더 중요한 거는 여호수아를 크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여호와께서 분명히 주체가 나와 있는데 우리는 주체를 놓치고 대상에 더 집중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스스로 크게 된 것 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건너서 자기 스스로 와 내가 이걸 이루었다라고 한 것 같이 착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을 보면 여호수아가 스스로 크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여호수아가 크게 됐다라는 것은 몸이 커졌다, 키가 커졌다라는 것보다 여호수아의 지도자적인 위치가 이제 확고해진 거예요. 사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진 여호수아가 지도자라는 그 자리에서 뭔가를 이루어낸 사건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어떤 경험을 한 것도 아니고 모세는 많은 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 명령을 여호수아가 순종하고 지켜서 다 이루어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지도자적인 위치를 이제 확실하게 딱 굳건하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여호수아야 너는 내 말 잘 들었으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다 했으니까 축복 줄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주신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를 사용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에서 항상 주목되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서 항상 모든 신경이 쏠려 있어야 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사실 아까도 우리 철원 선생님이 소영 선생님이 기도하면서 찬양인도 하면서 이야기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이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귀중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해서 잠깐이지만 그게 더 귀해 보이고 그게 더 소중해 보이고 이런 상황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오늘 이 여호수아 4장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중점을 둬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크게 된다라는 것보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부분이에요.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등장을 하는데 우리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집중보다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 속에서, 내 업적 속에서 내가 더 크게 되는 것, 쉽게 말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는 것을 더 원하고 있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잘못된 방법도 사용하기도 하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저는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여호수아는 정말 미련한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미련하다라는 거는 좋은 의미로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크게 되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불순한 동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수아의 삶에는 조금 답답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자기의 의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거에 따라 순종하는 삶. 즉 여호수아가 살아가는 여호수아의 모든 삶의 중심 한 가운데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떡하니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모든 방법과 모든 삶의 선택에는 자기의 동기나 자기의 성공이나 자기의 부와 명예 그 어떤 것도 아닌 자기 업적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 딱 기준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분명하게도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모세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봤어요. 그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본 여호수아는 그 축복을 자기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고 믿음도 잘 지키고 모든 걸 다 순종해서 지키는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분명히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수도 없이 말씀하세요. 그 말은 여호수아가 겉으로는 나는 겁 안 나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속으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죽고 내가 이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인가 두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호수아에게 다른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나라는 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 하나의 확신만을 주셨을 뿐인데 그 확신이 여호수아의 삶에는 엄청난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사실 많으면 많지 없을 수는 없어요. 그 많은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찾을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두렵고 떨리고 어렵고 좀 내 삶에 난관이 찾아왔는데 거기서 내 기발한 지혜와 내 재치 있는 지식으로 그 상황을 모면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의 중심에 내 무엇인가가 드러나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 누가 계시고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완전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면 조금 역설적이에요. 죽어도 괜찮대요. 죽으면은 괜찮은 게 어딨어. 그런데 죽어도 괜찮다고 말해. 말이 안 돼. 너무 역설적인 성경이 많은데 죽어도 괜찮대요. 죽으면 끝나는데 죽어도 괜찮대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이유가 아니라 내 부와 내 명예와 내가 누군가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알려지기 위해서는 결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있어야지 다 끌어모을 수 있잖아. 하지만 괜찮다. 왜?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지 아니할 것도 알 뿐만 아니라 혹은 죽더라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그런 마인드. 참 대단한 마인드죠. 하지만 그 사람들도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하나의 엄청난 위인으로 우리가 취급할 게 아니라 똑같은 우리가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다 그 사람들의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가나안 땅의 지도예요. 뭐일 것 같은데? 좀 어떡하지? 자, 해봅시다. 자,
지금 이 물줄기가 요단강이에요. 지금 보면 이게 나중에 13장에 보면 가나안의 분할된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보면은 오늘 본 동므낫세, 겔르앗, 르우벤 지파는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 나머지 왼쪽에 있는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제 이렇게 건넌 거예요. 이제 길갈로 가고 있어요. 아직 여리고 아직 있고요. 자 보면 지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세 지파. 오케이. 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